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서 5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성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출생하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질서 있게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창조의 질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장수를 하죠. 그러니까 건강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이런 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 아브라함 아버지 공경해가지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함 여인,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모함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가부가 됐어요. 자녀도 없어요. 어려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애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라. 나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살란다. 그런데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혼자고 저도 혼자 됐는데 저까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제가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베들레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베들레헴에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룻의 먼 친척이에요. 면 친척. 아마 형제간에 계대결혼이 있으니까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 이렇게 됐겠죠. 그런 관계겠죠. 그러면 계대결혼이라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아서 이 계대결혼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룻은 칭찬받는 여자니까 보아스가 기쁨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룻은 인생이 이제 모든 불행이 없어지고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을 16세에 평균 했으니까 16세 그러면 36세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세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룻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자손에서 위대한 왕이 나오도록 축복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받는 벌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어긴 것이므로 죄가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어겼습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즉 불효를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받습니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격렬히 여긴다는 것은 불효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효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대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결혼을 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만약 이 말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금은 죽일 수가 없죠. 죽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한 사람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불행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자기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불효한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습니다. 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 결혼했는데 안 맞아. 맨날 싸우며 살아요. 불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도 부모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사는 게 불행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해요. 없어도 불행해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 죄값이 너에게로 다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네. 망신을 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다가도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어렸을 때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빼가는 사람들. 괜찮을 것 같은데 크면 어른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에게 불효하는 자, 그의 올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까마귀나 독수리에게 먹히거나 쪼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나를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죽어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고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주의를 지켜라.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주일만 지킨다고 되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나한테도 와서 예배드려. 부모한테는 불효하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나를 섬긴다고? 나는 너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효도해라. 왜? 효도하면 너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거역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5계명을 어겼다?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 못했다. 나는 어렸을 때 누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나는 사춘기 때부터 부모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그랬다. 사춘기 때부터 이제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따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엄청 속상하지요. 그래도 자기 자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부모들은 그걸 다 참아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대학까지 막 보내고, 그런데 어떤 애는 대학도 안 가고 사고 치고, 막 어떤 애는 또 대학 갔는데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이제 청년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요. 오래 못 다녀요. 왜? 성품이 이기적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성품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 꾸준히 못합니다.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잘 무슨 일이든지 누가 윗사람이 야단을 하고 그래도 그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5년 10년 하죠.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팍 던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백수였다가 조금 다니다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부모 속을 썩이는 거죠. 결혼해서도 똑같아요. 결혼했어. 그런데 성질이 그렇게 형성이 된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해요. 평생 불행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 말에 거역하지 말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 사춘기 지나면서 막 부모한테 대들고 막 따지고 집 나가고, 그땐 재밌었죠. 지금 40대 50대 돼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재밌는 게요, 자기는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이제 애를 낳고 키워요. 근데 애들이 또 말을 안 듣네. 그럼 막 애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 새끼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지는 말 안 듣고? 자기가 말 안 듣는, 자기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또 막 두들겨 패요. 자기가 한 죄값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럼 깨달아야지. 애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랬는데 꼭 나 닮았네. 아유, 다 내 죄로다. 다 내 죄로다. 이렇게 깨닫고 나를 고쳐야죠. 내 성품을 고치고.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가 다 막 자기 성질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더 삐뚤어져. 왜? 부모님한테 온갖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지요. 두들겨 맞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보다는 빨리 이 가정을 탈출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탈출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탈출해봐야 걔도 또 운명이 똑같아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되는 일이 없어요.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기 성품을 다 참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걸 다 참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다 보니까 성품이 차분해지는 거죠. 무슨 일은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군대 가도 잘 참고 견디고, 직장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공경하니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그냥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잘 참고 일을 잘 해내니까 상사가 볼 때 저 싸가지가 있네. 저 녀석 나한테 그 정도로 혼났으면 반발할 텐데 반발하지 않고 나한테 더 잘하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챙겨주는 거예요. 다르니까 사람이. 그게 가정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이런 걸 깨달아야죠. 이런 걸.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또 나 때리네. 아, 목사님 설교할 게 되게 없나 봐. 듣는 게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효도를 해서 그런 인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한테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가짜일까? 여러분 사촌들 다 생각해 보죠. 사촌들 있잖아요. 사촌, 형제들, 사촌. 가만히 보면 누가 밥 걱정 안 하고 사냐?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이 그래도 그 형제들 중에서 밥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부러워하고 부모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막 부모 속썩이고 그런 자식은 나이가 들었어도 밥 걱정하고 살아요. 사는 것 걱정하고 산다고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매월 용돈을 드려라. 제일 좋은 게 매월 용돈을 드리세요. 처음 시작은 10만 원부터 하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좋아지면 축복해 주면 더 많이 드리면 되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드려라. 애들한테도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은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요즘 초등학생도 10만 원 줘도 쓸데없다고 그러던데 요즘 10만 원 쓸데없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당장 실천하세요. 10만 원씩이라도 드려. 좋아질수록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 생활비도 드려라. 근데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생활비는 안 드려도 돼요. 용돈만 드려라. 그 다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 거. 건강하세요? 요즘 안 아프세요? 이렇게 5분이면 전화 다 되잖아요. 그것도 효도예요. 전화로 안부 물어라. 찾아뵐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얼굴 보여줘라. 얼굴. 왜? 부모는 결혼했어도 자식 얼굴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신데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에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냥 납골당 찾아다니고 묘수 찾아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때 하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살아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돕는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효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효도만 받고 공경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내 자식이라고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어려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말 안 듣는다고 막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이 말은 부부간에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부가 살면은 남편의 의무도 해야지고 아내도 의무도 해야지만 새끼가 자동적으로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네가 의무를 다하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됐으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잘못 살았네, 이런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가서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모 속 썩이는 일은 하지도 말고,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말도 하지도 말고,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다 참고 그걸 견뎌내고 잘해야 돼. 잘해, 부모한테. 그러면 부모가 야, 너 교회 나가더니 사람 됐다? 내가 그렇게 말 심하게 했는데도 표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내고 잘하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야, 너 이제 사람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다. 이게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말이에요. 진짜요? 부모한테 축복권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세 자녀를 축복한 대로 다 됐잖아요, 성경에. 근데 가나안은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렸잖아요. 축복권이 부모한테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복받을 일을 가서 부모한테 하시면 돼. 잘하면 돼, 무조건. 잘하면 처음에는 잘 인정 안 하는데 몇 달 계속 하시면은 얘가 교회 가더니 사람 됐어?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막 욕을 해도 그냥 나한테 잘하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의 입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 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사람은 그 죄값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내가 성경 읽으면 아멘 좀 하세요. 입은 뒀다 어디다 쓰실래요? 밥 먹을 때만 쓰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잡수셔야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성품이 나빠집니다. 결국 자녀 인생도 망가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도 망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매일 부모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일이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5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 하나님 인간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니요. 아멘.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